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사 그 은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외하며 청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프란 쪽에 80대 노인 두 분이 또 칼에 찔렸습니다. 총기로 또 폭력으로 갖은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에시안 그 인종범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서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데나 다니셔는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 지도자들이 인종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마더스데이가 내일 모레인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 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저들이 정말 집안의 어른 같은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 종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미국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종족들, 많은 언어, 많은 문화가 섞여 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은 화합을 이룰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질시하고 구타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을 이루셨건만 이 악한 범죄는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부모를 대하듯 또 형제 자매를 대하듯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우리 미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의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차라리 이런 증오범죄들을 엄격하게 다루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 기관과 또 공동체에서 홍보가 잘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민국가인 미국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정말 어둠에서 이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모든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13장 11절입니다. 출애굽 1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장관이죠. 드디어 그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그 상상으로 한번 그려지나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존 능력도 없었던 무리. 사실은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목동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장관을 이루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광야길을 나섰다. 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광야 같은 이제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막 우리를 증오하고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이 성도들이 험난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참된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깨달으면서 교훈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1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태생이죠. 그죠?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왜?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면 나머지는, 가족 전체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민족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나귀에 대한 것이 나오네요. 우리 13절, 14절, 15절, 16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나귀가 나오는데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 자, 여러분, 여기서 왜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러죠? 예,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짐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해야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책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뭘 바쳐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바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제물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법, 방안,
뭐 피할 길 이런 것들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로 18절을 함께 봅니다. 17절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블레셋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사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두 갈래 길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 길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의 나일강, 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잇는 그런 어떤 문명의 길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가면서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고 뭐 이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길로 가면 14일 걸려요. 2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홍해길이거든요. 그 광야를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험난한 길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로 이 백성을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의 길은 너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 인생사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야. 이걸 하나님은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연단의 길, 이것은 멀고 험하다. 물론 쉽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또 이 고난,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쉽게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훈련과 연단은요,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멀고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광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돌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가야, 돌아가야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광야길로 돌아가야 어느 정도 거품과 이 죄성들이 빠지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로 가야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광야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지파별로 각각 조직도 형성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얻게 될 땅도 분배,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가 우회해서 가고 먼 거리를 그 광야를 돌아갈 때 이것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은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바탕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갈 때요, 더욱 성장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을 해야 돼요. 큰 축복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옥중에서 어찌합니까? 오히려 즐거워한다. 아니,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예. 자, 왜냐하면 그 환난은 성도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더욱 성숙하게 하는 거고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받으면, 특별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걸 잘 알았어요.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거거든요. 그 사실이요. 우리 이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참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보면은 유익이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과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정금같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어떤 인격적으로도 단단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대열을 지어 나왔다. 항오를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했다. 비록 민수기에서처럼 완전한 군대로 편성이 되어서 정확한 대열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각각 자기 지파대로 나름대로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고 이동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질서를 잡아줘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빛 있기 전에 질서 잡는 거거든요. 혼란 중에 있는, 혼돈 중에 있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세요. 우주의 법칙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각각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혼란스럽고 공허하다. 이건 우리 인간의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향, 자기 방법으로 살 때는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어둡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먼저 딱 질서를 잡고 제 위치에 배치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오를, 대열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면 질서를 가져라, 질서를 유지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개인에게 역할을 주시고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주세요. 정한 대로 행동하라, 이거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요, 가차없이 징계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이 들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면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교지에서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이 한두 번 이렇게 부탁을 하지 3번, 4번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해야지. 질서를 유지할 때 질서의 자리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다루실 텐데, 인도를 받을 때 받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혼돈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깨뜨려요.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혼란케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됐던 공동 교회가 됐던, 그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거든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의 위치, 또 어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21절 봅니다. 21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예, 이겁니다. 이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서 행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앞서서 행합니다. 일 다 저지르고 온갖 회방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소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왕이 앞서 행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안내자죠. 여러분, 안내자는요, 뒤따라가면 안내자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안내자이건 앞서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망망한 그런 인생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허락되어진 거다. 그런데 따라와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내자만 든든하면 마음 놓고 길을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찻길 근처에 표지판이 많이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 그 표지판을 보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몇 글자 써놓지 않은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고 또 정확하게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저는 이걸 뭐라고 느끼냐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정말 참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가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다 안 되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광야 여정이다.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데스밸리라든가 팜스프링스 이런 데 가면 낮에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한번 언제 거기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120도를 넘어가더라고요. 이야,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그냥 바람까지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광야는 그렇게 뜨거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그 열기를, 그 태양빛을 차단해 주시면 시원하잖아요. 여기 구름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이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는 넓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범위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좋아하는 94년인가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드나들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방교회 장로님이신데 김영준 장로님이세요. 우연히 배를 타고 가다 만났거든요.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동역을 했어요. 이분이 공대를 나오셔서 이 기계 쪽의 오너였습니다. CEO였는데 나중에 조기 은퇴를 하고 이스라엘을 드나들면서 성서로 본 지리라는 책을 한 2권 써내셨어요. 이분은 공학도답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뭘 조사했는지 말씀을 드려도 되냐고.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기는 공학도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광야에 12,000도 아니고 10만, 20만도 아니고 200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기 그거 조사하지 않고는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가가지고 이분이요,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 공학도의 어떤 입장으로 200만이 지나갈 만한 그런 어떤 그 지형, 그들이 노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책을 쓰셨어요. 제 책꽂이 하나 있을 텐데, 장로님인데 신학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뿐만이 아닙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 해가 지면 사막은 깜깜하잖아요. 별빛이 있긴 하지만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졸제 식어버려서 강한 추위가 엄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찬 바람까지 불어보세요. 고통스럽죠. 아니 그들이 뭐 집이 있길 합니까? 변변한 뭐 텐트가 있길 합니까? 그렇게 추위의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 바로의 군사가 그냥 이스라엘을 따라 잡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를 때, 신음할 때,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우리 인생이 꼭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자,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은 부모 그늘 아래 살고 아내는 남편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우리가요 늘 그분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요즘처럼 질병, 재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사가 형통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과 방법은 달라도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을 낮에 해, 밤에 달로부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질병이나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또 자녀들 관계의 문제로 두려워지거나 낙심이 들 때일수록 길이요 빛 대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고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아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승리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온전히 따르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페루의 박하균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그 선교 현장을 나눠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동역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안들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못 오시면 또 내일 직접 실시간 중계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송 음악이 가끔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나요. 우리 좀 음악도 좀 바꿔 놓으시고 여러분 깊은 기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저도 오후 5시에 함께 가서 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주제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은혜로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뜻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